4월 16일 금요일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노동으로 인하여 고문 같은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15,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왜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들이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 라고 합니다. 종들이 매를 맞지만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은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의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탄식과 간구를 하듯 바울에게 탄식과 간구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힌 작업반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점이지요. 불신자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분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언제나 육신의 팔에 의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작업반장들은 바로에게 짚을 주지 않는다면 할당된 벽돌을 만들 수 없다고 호소하지요. 작업반장들은 바로의 자비나 정의감의 호소에 감독들이 요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지킬 수 없는 것임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잔인하고 혹독한 감독들, 즉 왕의 백성들이 왕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노예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헛소리를 짓거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하라.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아멘.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바로에게 호소한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바로의 판결은 진리였습니다. 바로는 무자비하고 굽힐 줄 모르는 강팍한 자입니다. 바로는 작업반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로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며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작업반장들의 요청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반장들은 하루치 벽돌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와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반장들은 짚을 주어서 노동을 줄여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했지만 바로는 그들을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의 냉혹한 거절이 출애굽 시도에 대한 보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해결할 소망이 없어 죽을 만큼 힘든지라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원망부터 쏟아냅니다. 너희들 때문에 사태가 훨씬 나빠졌다고 탓합니다. 그들은 바로의 한수, 바로의 전략에 완전히 기가 꺾여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사기꾼 취급하며 여호와께서 벌을 주셔서 너희들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독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잠시의 고통을 견뎌내기보다 바로의 사랑받는 노예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노예 근성에 찌든 마음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몰라서
그분의 약속을 귀담아 듣지 않은 강팍함이 바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돌변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쳤으면 서로 격려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텐데 대뜸 하나님의 종에게 원망부터 쏟아놓습니다. 힘든 노예 생활이었지만 바로에게 미움받지 않았던 지난 날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후회합니다. 이제 바랄 것은 바로 왕이 진노를 풀고 긍휼히 여겨주는 일뿐이라는 생각과 바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바로의 은혜가 베풀어질 날을 소망하는 마음도 감지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백성인데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찌든 바로의 노예입니다. 바로를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지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을 소망하며 여호와의 눈에 합당한 존재가 되려는 생각을 품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이제부터 오래 참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 하소연합니다. 혈기를 부리던 젊은 시절과 달라졌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억울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배척과 비방과 또 실패의 상황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었던 모세는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은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모세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낙담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와 닮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도 우리도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 거부할 때는 잠잠했던 모세가 백성들의 저주에 당황합니다. 40년 전에 버림받았던 악몽이 되살아났겠지요. 동족을 위해 일을 했는데 동족에게 비난과 원망을 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아무래도 자기 입이 뻣뻣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바로의 강한 손찌검을 당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짓누르실 것이고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라는 바로의 오만한 말에 대답, 바로의 오만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여호와의 강한 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맛을 보면서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했지만 하나님 백성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 백성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백성이 기대했던 꿈을 도리어 사정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이런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시고 다음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일처리를 잘못한 듯 따졌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첫 도전이 백성에게는 실패로 보였을지라도 바로의 본색을 드러내어 영적 전투가 시작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는 사탄도 날뛰어 대적하기 때문에 성도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바로처럼 강팍하게 대적하거나 백성처럼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감정으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하지 말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회 도로로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뜻을 알고 감사하지는 못할지라도 모세가 자기를 저주하는 백성과 싸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픔을 쏟아놓고 그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렵더라도 다시 순종해야 하나님 백성답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며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온 천지에 깔려있는 것과 같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 모세를 보낸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사탄도 나를 흔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회복하여 당당하게 세상 속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롭고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들의 손을 붙잡고 힘차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날,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 속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세상 속에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금 선포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씩씩하고도 당당히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 열방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